네, 고린도전서 우리 8장까지 마쳤잖아요. 네, 네, 8장 마치면서 바울이 들어온 개념이 뭐냐면 유익함이에요, 유익함.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하지만 유익하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유익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사랑은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것은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논지였죠. 이제 네. 9장부터는요. 이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네,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개종시킨 것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만한 게 사도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12사도겠죠? 네. 그러니까 12사도는 사도로 인정한다라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네. 바울이 왜 사도이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항상 인사할 때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뭐야 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에. 게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랑 이 12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랑 같지가 않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던 복음은 유대인 쪽에 더 가깝죠.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존중하고 이런 쪽이었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형식도 필요 없는. 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시작하면 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종을 했을 때 익숙한 건 뭐에 익숙했어요? 유대교에 익숙했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흉내내는 게 유대교를 흉내내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은 그거는 가짜다. 어딜 봐서 그 사람이 사도냐. 그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다.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서는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혼자 저기 가서 구석에서 있다가 바나바랑 짝짝꿍 돼가지고서는 복음 전하다가 누구한테도 버림받았냐. 바나바한테도 버림받았다. 이거는 주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떠한 그냥 막말로 떨거지 같은 사람의 말을 그거 듣고서는 따르면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 혼자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사입이은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공격당했다라는 거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바울이 가르침은 주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놔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싹 돌려 먹으면 뭐부터 흔들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누구 때문에 만났냐? 나 때문에 만나지 않았냐? 그렇다는 것은 내가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보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사도라는 것 자체가. 네.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만났다. 그것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논지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바울이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드시죠? 네. 네. 많이. 네. 네.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되시고. 네. 네. 뭐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람들이 말을 만든다 그러면 바울은
당할 수가 네, 없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비판을 하냐? 3절부터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면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되게 유치해요. 첫 번째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해요. 네. 자, 이게 우리 접대했던 거 기억나세요? 접대. 언제요? 사도들이 집사를 뽑을 때 뭐 하느라 바빴다 그랬어요? 접대. 네.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바로 바울이라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2사도들과 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12사도들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접대를 받고 혹은 접대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위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5절 보면 아내와 함께 다녔죠. 네. 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 해요? 아내와 함께 다녔다. 그렇죠.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접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들이 가면 누가 먼저 알아본다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라고 하면 어떠한 권리가 있다 그래요? 6절 보면 일 안 할 권리. 일 안 할 권리. 네. 핵심은 먹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과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아서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사도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한테는 그것이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거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들이에요. 7절부터가 읽어주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만약에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사도의 특권이라면, 지금 포도를 심은 사람은 뭘 할 권리가 있고요? 먹을 권리. 자,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죠. 그러면 나에게는 당연히 사도이지 않아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논리예요. 네. 그러니 그런 것 가지고 뭐 아내랑 같이 안 다닌다, 뭐 음식 먹는 거 못한다, 이런 것 가지고서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8절, 9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네, 이거 저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이거든요. 이 9절. 제가 이거 왜 좋아하냐면 선교지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힘들면서 항상 힘든 게 돈 없어서 힘든 거잖아요. 뭐 지금도 똑같겠지만. 그때 딱 이 성경절을 발견하고서는 되게 기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되게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누군가한테 도움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한테 빌어먹는다 그 느낌 아니라요. 그 사람이 그 밭에 있다라는 걸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오히려. 제 말이 이해하시죠? 네, 근데 이 말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더니 소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소들을 오로지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이거 다 풀어드릴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진짜 오랫동안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 많아요, 여기. 음. 별거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뭘 묵상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아니, 저한테는 저도 진짜로 이렇게, 그게 말이 맞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신명기에서는,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거를 볼 때는 또, 그러니까 소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네, 소 바꿔는 사람의 소망을 염려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뜻으로 또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거 해드리려고요. 이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네. 네. 하지만 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 논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소는 밥 간다고 해서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네. 용도 자체가 그거예요. 네. 하지만 소에게조차 무엇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걸 누가 보장해 주는가?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민망해요. 내가 내 앞가림 못하고 도움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걸 계속 묵상해 보니까 그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다른 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소가 갈고 있는 밭에서 오는 도움이라고요. 음. 그렇다라는 건 뭐가 확실한 거예요? 지금 나를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밭에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오히려 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묵상이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더 나갈게요. 근데 이게 바울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음. 이 이야기를 디모데한테 똑같이 했어요.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봐보세요. 근데 지금 그림 그리는 거 안 켜놓으신 거죠? 어머나 세상에. 나는 원래 안 켜놓은 건가 보다. 오늘 그러고. 이런. 진짜 에이, 열심히 쓰고 있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다시? 아니. 아니 너무 억울하다. 나 열심히 썼는데. 아이 어쩐지. 디모데전서 5장 18절. 지금 집사님 얼굴 쳐다보느라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였느니라. 네, 같은 말 또 했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정말 많이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음, 바울이 삶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음, 지금 12사도랑 비교했을 때 바울은 완전히 비주류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사역을 하러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맨날 잡혀다니고 뭐 채찍에 맞고 그쵸? 감옥에 갇히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 진짜로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일하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지만 그가 힘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 성경절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절이 정말로 그에게 위로가 되었나 봐요. 왜 그러냐? 저도 처음에 이 신명기 25장 몇 절이야? 4절 나온 거 읽었을 때요. 진짜로 하나님 진짜 할 일이 없으신가? 뭐 소한테 망 씌우지 말라 이러한 것까지 말하고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에서 그 소를 하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딱 배우는 순간 저도 묵상이 달라지더라고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랑 레위기서랑 나와 있는 법들 있죠? 네. 그 법들 자체의 의미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혼. 성경에 뭐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까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내를 버려라예요? 아니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예요?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이혼한 사람들 다투게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잖아요. 그걸 보게 된 계기가 이것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소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을 내가 진짜로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겠구나.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구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대변 보고 나면은 땅에다 덮으라는 얘기 나와요. 아세요? 네. 네. 네, 그거 같아요. 네. 그것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위생적이구나. 그래서 진 가운데 똥 싸지 말고 밖에 나가가지고 일 본 다음에 덮어라. 위생적이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배설물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덮으라는 거니까 그것도 묵상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묵상이 뭐예요? 가령 그렇죠. 배설물은 뭐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네. 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다가 묻으라고? 네, 덮으라고. 그냥 밖에다가 묻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버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네. 네. 뭐 아무튼 간에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울이 성경을 묵상하는 게 어느 방식이냐면 모든 것이 다 실질적인 의미에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확장이 되는 계기가 저에겐 이 성경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10절 읽어주실까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 소망. 소망이 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다음 절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이게 이제 변명의 완성이에요. 변명이 아니죠. 변증이라고 해야겠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아주 제가 사랑하는 말씀 또 나왔죠. 그래서 곡식 떠는 것과 성전 봉사를 뭐라 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일치시켰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로 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명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15절부터는 그냥 쭉 읽을게요. 설명할 것 자체가 없어요, 이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저만. 얻기 위해서.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감사합니다. 전 여기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게 보여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같은 면로 지금 이 사람은 누구라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진짜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보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23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 한다고 합니까? 참여한다.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바울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참여라고 하는 단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할 때 참여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 네. 기억나세요? 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 네. 네. 지금 그건데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한 게 여긴 것 같아요, 저는. 네.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이 성경절들이 가장 잘 설명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들이 혼인잔치를 채우라고 왕이 명령했잖아요. 네. 근데 가가지고는 이래서 안 온대요, 저래서 안 온대요 하고서는 그냥 와버렸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그 종들 중에서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저 사람은 이방이니까 안 돼요 하지 않았고요. 저 사람은 율법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못해요가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죠. 그렇게 다가간다예요. 그러니 정말로 그 왕이 얘기하잖아요. 길거리를 가서든 산으로 가서든 병든 자든 뭐 하든 다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제가 안 찾아도 되죠. 다 그 비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유에 적합한 예제가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어떻게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한다.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맞는 말 같죠? 이 확실한 예제 같죠?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자, 일단은 중요한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절제. 이 절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절제를 하면 항상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지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네.
예, 이 절제는 뭐가 있는 거냐면 먼저 할 수 있는 능력, 음. 권리 등등등이 다 있는 상태가 배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뭐 사탕을 먹는 것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에게 이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탕을 먹을 수 있는 능력, 그쵸? 네. 가능성, 권리 등등등이 다 있어요. 그쵸? 아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던 게 뭐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거를 다 어떻게 끄집어냈냐면 나는 하지만 그것을 무엇한다? 절제한다. 근데 어느 범위에서 절제하냐면 그 절제를 해야지 건강해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절제한다예요. 차이점이 분명해요. 네. 네. 이걸 이성경절을 가지고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네. 바울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금욕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구원을 위한 목적에 맞춰서 절제하는 거라고요. 그는 분명히 연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권리가 있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헌금 달라 그러면은 교회 떠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그는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텐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먹고 싶은데 참는 절제 말고요. 네. 차이점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절 가지고서는 정말로 이렇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슬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바울의 접근 방법과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만약에 음식 절제 못하는 사람들한테 너 음식 절제해야 돼 라고 접근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들한테 율법주의가 틀렸어 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네. 그는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율법주의자로서 다가갔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뭘 발견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바울은 무엇을 절제한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한 거죠. 네. 맞나요? 네. 그러니까 나쁜 거를 끊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절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바울이 왜 그렇게 하냐면 26절에 보면 자기가 싸울 때 허공을 치지 않는다 그러죠. 네. 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기별이 너무 좋아요. 뭐 그냥 건강 나와서 건강 계속 할게요. 뭐 건강 이게 최고예요. 그냥 무조건 건강만 그냥 그걸로만 찔러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다니엘 계시록 가지고 계속 찔러요.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몇 명이 듣겠지만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절제를 모르는 거예요. 뭐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게 너무나 완벽해. 그것만 들이밀고서 이렇게 찔러대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도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전도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도예요? 그거는 적만 만드는 전도예요. 왜? 넌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네? 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한다고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가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을 그는 전도라고 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외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향방 없이 허공에다 손짓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롭죠? 네. 네. 그래서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이상한 복종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이거 가지고서는 여러분 자아를 없애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네.
지금 바울은 뭐가 있어요? 절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유가 있는데 그가 복종하는 것은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목적 아래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잘라가지고 수도승처럼 산다라는 것 자체를 절제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참 슬픈 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문자 그대로를 그냥 읽으면, 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했던 게 뭐예요? 채찍질하면서 했다며요. 그 당시에 음.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육신은 악하다. 그래 육신을 때려야 된다. 그래야 속에 있는 사람이 산다. 이렇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키스하라 그러니까는 맨날 뽀뽀하고 다니고, 애처럼 다니라 그러니까는 예? 엉금엉금 기어 다니고.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는 마음은 순수하다고 치지만 불과 몇백 년도 아니죠. 200년도 안 되는 그때 사람들이 애처럼 되세요 하니까는 애기처럼 응애 응애 하고서 말 못하는 것처럼 기어다니고 뽀뽀하고 다녔다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자유가 없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 누굴 얻기 위해서, 남을. 사람들을 얻기 그렇죠.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복종한다. 그럼 그 복종은 누구를 향한 복종인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춘 복종이죠. 네.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에 복종한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바울이 바라봤을 때 차이점 적어드릴게요, 이제. 그 전에 생각했던 복종은 어떤 복종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종한다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가 네 뜻을 세운다? 그거는 너는 교만이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니까 무조건 그걸 따라. 이 논리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던 복종이에요. 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종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이웃에. 그렇죠.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네. 바울은 하나님이 저기에 상관없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 이웃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복종했던 거죠.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 것은 제가 이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전 여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흉내를 다 내고 살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다 갖춰야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이웃이 다 달라요. 네. 저에게 허락된 이웃이 있고요. 이니스타님에게 허락된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니스타의 이웃은요. 이니스타님이랑 비슷해요. 상황 자체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니스타님은 바울처럼 억지로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이웃이랑 흡사하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발견하셨죠? 삶 속에서.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는가라는 것만 그대로 여기다 갖다 주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내가 억지로 맞춘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한테 그걸 또 그대로 배워서 따라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복음 전파는. 그러니까는 더 전도할 수 있겠다 싶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전도 못했냐라고 하면은 항상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난 사람 정도 흉내는 내줘야지 그 사람 발가락까지 좀 따라가 줘야지 전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만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했다면 그 자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최초의 사도였잖아요. 보내심 받은 자라는 입장에서. 배운 것도 없지만. 왜? 그 사람에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거라사 강인이 최초의 사도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 그렇게? 오케이. 네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입장에서 한다면 음. 네, 거라사 광인이 최초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네, 너는 하나님께 너에게 하시는 일을 전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거는 절대적인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복종한다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꺾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죠. 네. 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제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전도를 하는데 제가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랑 요거랑 약간 이렇게 컨플릭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다가 내가 실족해가지고 막판에 그러지 않게 끝까지 완주한다 뭐 이런 의미.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박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니스님 좋아요. 딱 이제 읽어보니까 그 말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아시죠?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그걸 해주려고 제가 왔죠. 네. 그러려고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 게, 저도 집사님이 말한 거랑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아니감만 못한 사람 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럴 바에는 안 하고 말지. 왜 시작해가지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누가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 될까 말까 애매한 상태에서 프로포즈 하면은 그게 돼요? 안 되죠.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거 이야기는 다른 의미예요. 자, 27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라고 나오죠? 네. 네. 자신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버림을 받을. 버림당할 거. 전파한 사람한테? 자, 킹제임스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딱 하나 더 들어가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자, 이 이야기가 딱 방법이 들어오죠. 근데 버림받는다는 게 누구로부터 버림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파한 사람인가? 그렇죠. 이웃에게부터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림 봐주세요.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 전에 복종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절대적인 기준에 날 복종시켜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서 내가 그 틀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틀을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이웃한테 그대로? 네. 그러면 그 이웃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듣죠. 그러면 곧바로 뭐 할까요? 배척하겠죠. 네. 맞아요? 네. 이 방식으로 하면 무조건 배척받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대로 다니엘 계시록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 가지고
그리고 건강 기업을 가지고 그거 들이밀고서 계속 전도를 해요. 그러면 절교당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복음 전파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게 아니죠. 네. 교리를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교리를 발견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배척당하는 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되시죠? 네. 이거 가지고 진짜로 예수님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분 잘 가다가 진짜 뭐 실수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면은 진짜 안일감만 못한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앞에 한 이야기랑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에게 내가 내 삶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이웃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네. 향방 없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트 카바레에 있는 삐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나이트 카바레에서 있는 삐끼는 나이트 카바레 그 옆에 있는 삐끼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변화는 누가 시켜주는 거고? 하나님.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건 누굴 통해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한테, 그렇죠? 율법 있는 사람한테 율법 있는 사람한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확실하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그것에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나 스스로를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걸로 빠져가지고 그게 옳다라는 것을 밀어넣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바랄까 봐 버림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어디 안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서. 그렇죠. 박수.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너무 많아 진짜. 막 넘치죠. 막 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막 이거 볼 때 막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을까? 원래 어떤 사람인데 사랑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웃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 이웃은 아직 만일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네. 그 이웃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만일에 표현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성령의 전이다. 그거는 이미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죠. 우리가 공부했었고. 그리고 이게 완성되었냐, 지어지느냐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성령의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버려졌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가 시작한 포인트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인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가 바울의 시작점이고, 성령의 전 주시. 예.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거 할 수 있는 거의 카멜레온 이상으로 변신을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이럴 땐 저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 저 사람은 사입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억울할 만 하겠죠. 힘들었겠어요. 응. 그렇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자기의 그 삶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문제거든요. 무슨 패턴이요?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밥 먹는 거 가지고 아, 엄청나게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서슴없이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 음식 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건 바울 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지상식도 먹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라면. 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봐라, 그때 바울이 먹는 거 봤다라고 하면은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그게 누군가를 실족한다고 한다면 난 앞으로 영원히 먹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내가 그걸 못 먹을 이유는 없다. 왜? 모든 것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지식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지 않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는 두려웠어요. 왜? 내가 복음 전파하다가 그 사람이 누구를 버릴까 봐. 하나님을 버릴까 봐. 그 두려움이 완전 다르죠? 네. 저 처음에 이거 할 때, 나 전도하다가 내가 나중에 갑자기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못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창피하고. 왜 그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전파를 하려고 했을까? 그때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절제를 잘해야 된다. 나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할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부터 뭐 음식을 왜 못하냐부터 나는 절제를 못하냐 이 생각하는 거에 얼마나 뭐 깨닫고 나서 좀 절제가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편집해가지고 절제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절제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목적 아래에서.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의 거룩을 포장한다라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시간이 벌써 지금 1시간이 지난 건지 우리가 얼마나 늦게 시작했어요? 6분, 7분 후에 시작했어요. 그래요? 한 그러면 이 10장 조금만 더 들어가고 끝낼게요. 네. 좀 어렵지 않죠, 오늘 거?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창세기라든지 뭐 제사법이라든지 그런 거 할 거면 제가 뭐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막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서신이잖아요. 서신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하는 흐름을 알아야지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거의 뭐 다 읽듯이 읽는 이유는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생각의 흐름을 읽었을 때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들어오고 막 서신 읽을 때는 뭐 다른 성경 막 절대 안 뛰어다니잖아요. 그냥 이 성경만 그냥 쭉 읽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흡이 좀 길어요.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9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절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사도의 직분을 내가 이걸 한다, 안 한다, 그런 걸로 내가 이랬다, 저랬다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재밌는 부분이니까 앞에 부분만 딱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 다 같이. 다 같이, 그렇죠? 다 같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모두.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거가 있으면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거 제가 읽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네가 다 차등이 없다라는 거죠. 네. 다 같이 먹었고 다 같이 침례받았고 누구로부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도. 참 발음이 안 좋아.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게 바울이 지금 이 예화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같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네. 그런데 5절 보시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해요.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다 같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뛰어논다라는 것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겸해서 한 거죠? 우상 숭배를 겸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오늘이 내일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이다라고 해서 춤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거룩하다라고 받았지만 기뻐하심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에 기뻐하심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본보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한 거냐면 앞에서 나온 질문도 있죠. 네. 음식에 관한 질문, 우상 숭배에 대한 질문, 음행에 관한 질문들을 구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냐 없냐, 메추라기를 줄 수 있냐 없냐, 고기를 줄 수 있냐 없냐 그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시험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 그리고 또 음행하다 가지고 다 죽었죠. 네. 예. 그것들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같은가? 출애굽 사건에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 안 괜찮고라고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진짜로 아주 간명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1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지적했죠. 네. 그래서 그 목적은 의도는 뭐예요? 나는 서 있다. 서 있다. 서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남을 정죄하고 하면 뭐예요? 쟨 넘어졌고 나는 섰고 라고 하면서 계속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남을 내려가는 것 자체는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자, 다 같이 거룩했다. 그쵸?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시작점 똑같죠? 우리라고 하는 거. 그쵸? 다 똑같은,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모든 거를 그냥 성경 예화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거룩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다 하나님의 기쁨 받지 못했다. 왜? 우상숭배 때문에. 왜? 음식 때문에. 왜? 음행 때문에. 지금 같은 질문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서로를 뭐하고 있다? 물고 뜯고 있다. 왜?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바울을 따르고 뭐 게바를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하면서 서로 팔을 만들고 싸우고 거룩이라는 것을 모양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멸망한 것과 같이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향로 이야기까지 너무 완벽해요. 향로. 향로? 고라와 다단이 반역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론 너네가 뭐 너네만 제사장이냐, 모세 너만 지도자냐 하고서는 덤비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너는 거룩하지 않다. 대신 우리가 거룩하다. 지금 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듣는 질문들이에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 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라와 다단 이야기는 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여기에 집어넣어버리면 삐져가지고 또. 네, 사람들이 뭐야 지가 무슨 모세야? 이렇게 덤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반역을 했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착하다, 착하네 하는 게 보여요. 저였으면 썼어요. 제가 이 정도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정도로 화가 나고 그랬으면은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썼을 텐데 딱 그만큼 쓸만한 게 있는데 뺐어요. 보니까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는. 그래서 11절 보면 이제 본복이다. 그리고 12절 너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13절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성경절 그러니까 요것도 모르는 또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요것도 또 다시 그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성경절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싫었어. 왜냐면 뻔한 얘기인데 그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너무 가져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뻔한 얘기잖아.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게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대단하게 자꾸 사용을 하니까 조금 싫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한테 사용하잖아. 갑자기 여기 나오니까 또 이것도 아닌 거야. 여기서 잘나가다 갑자기 얘가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절들 다 앞뒤 다 자르고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가 보이죠? 내 입맛에 맞게 사용. 네.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킹제임스 보면 확실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사람에게는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래, 이게 차이점 뭐가 있어요? 어감이 낫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그렇죠. 차이점이 흔히 당하는 거죠. 아, 네.
예, 그 누구든지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거라 생각해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시험 말고는 너네가 당한 게 없다. 이 이야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랑 연결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의로와서 핍박을 받는다. 내가 혹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한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게 이 성경절의 의도예요. 위에 문장 다 떼버리고 그냥 보면은 우리가 늘 알던 대로 힘든 일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너네들이 스스로를 평가를 할 때, 아,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혹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얻는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제가 읽어볼게요. 보면, 13절이죠. 내가,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앞에 있는 12절 때문이에요. 12절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서 있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입장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한 사람은 뭐 받고? 고통받고, 복 받고,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뭘 받고? 벌 받고. 벌 받고.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음. 시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뭐라고 평가한 거예요? 봐라, 쟤네. 뭐 받았냐? 지금 시험 받지 않냐? 네. 그러면 쟤네는 지금 뭐예요? 넘어진 애들이다. 이런 접근을 한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람 받는 시험이라는 거는 바울 입장에서는 악해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다 받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냥 공통적으로 있는 그 정도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섰다 넘어졌다 판단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까요? 피할 길을 신실한 분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선하다고 해서 복 주고 악하다고 해서 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여기에 근거절은 어디 있을까요? 야고보에 있겠죠, 당연히. 네. 야고보서 1장 보시면 몇 절이야? 13절인가 그럴 거예요. 네, 맞네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맞죠? 네.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이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로 정죄하는 거예요. 거봐라, 쟤네 벌 받았지. 우리가 똑같잖아요. 11조 안 내면 왠지 벌 받는 거 같고, 사고 나면 내가 11조 안 내서 벌 받았나. 뭐 기도를 드려서 벌 받았나.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이 덤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뭐 차 사고든 뭐든 아픈 거 뭐든 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공통적으로 다 받는 일들이다. 그걸 가지고서는 내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하지 않게. 그렇죠. 당하지 않게. 맞나요? 네. 네. 그러면 확실하게 문맥상 이루어지죠. 설명이. 네. 그분은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복 주고 말 잘 안 듣는 사람한테는 시험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 너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허락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당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돼야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즉
하고서 이제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해라.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하고서는 이제 성만찬 예식부터 해가지고 설명이 들어가요. 예화로. 음. 아무튼 오늘 이해하셨죠? 에, 네. 또 읽어봐야지. 좀 조용히.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